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또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구원자가 필요하며 왜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을 덧입어야 합니다. 한 달 전 봉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산이 매몰되면서 두 명의 광부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봉화의 광산이 매몰되었는데 당시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30m에서 작업하고 있던 두 명의 광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하고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5명은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을 펼친 결과 90m에 있었던 3명의 작업자는 다행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m 깊이에 있었던 2명의 작업자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일이 지나도록 구조의 진전이 없자 이제는 과연 두 사람이 생존해 있을까, 그것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2명 다 구조가 되었고 두 사람은 모두 다 직접 자기 걸음으로 걸어 나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구조대를 잘 기다렸기 때문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매몰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2, 3일간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을까, 그렇게 헤매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자 그때부터는 구조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기다리느냐, 이것이 생존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20년 차 베테랑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업 보조자로 들어온 새로운 새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잘 참고 견뎌낸 겁니다. 주변의 비닐과 마른 나뭇가지들을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추위로부터 견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가져다가 커피 믹스에 타서 두 사람이 한 모금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발파 소리가 들려오면 희망을 품고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실망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구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립이 된 지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극적으로 구조대를 만나게 되었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혜롭게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은 빨리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리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완주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배도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제자들로부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했고 모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특히 이 오순절 명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될 즈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각종 은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역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복음이 전파될지라도 너희들은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인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갇히고 그들을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예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곧이어 로마 제국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는 당시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며 추앙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섬기던 수호신 숭배에도 과감하게 단절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하며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아 죽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해졌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이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 모이는 모임, 바로 예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구주로 올 것이다.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주일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환난과 핍박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점차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있어야 불이 타오르지 하나만 빼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붙었던 신앙의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지요. 모임에서 빠졌던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너희들은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생명의 길, 참된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완주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머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례의 길을 완주하느냐 중도에 이탈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의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눕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겨야 하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결단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좋은 분, 믿으면 유익이 되는 분, 그와 같은 분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유익인가 손해인가, 그것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비위에 맞고 뭔가 좀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내 비위에 맞지도 않고 그분을 믿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는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중도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맹렬한 불신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합니다.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과 나의 결단력과 나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만 나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자들이 덩치가 큰 물소들을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소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사자들은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몇 번 사냥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움직이지 않은 물소들의 무리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자들은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협동하면서 무리를 막 교란시킵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이탈된 개체가 나오면 모든 사자들이 달려들어 결국은 묻어뜨리고 먹잇감으로 삼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사탄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교회,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뭔가 이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교회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첫 번째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요. 교회의 관심은 마땅히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자체로 목적이요, 그 자체로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 성도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성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관심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신앙적인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신앙의 권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맹수들이 얼룩말을 함부로 사냥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얼룩말이 홀로 떨어져 생활한다면 손쉬운 사냥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강한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어 얼룩말을 이끌어갑니다. 이 우두머리 얼룩말은 늘 무리에 관심을 두면서 맹수들이 침입해 오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맹수가 다가오면 위험을 알리고 우두머리는 맨 뒤쪽으로 가서 강력한 뒷발차기로 방어전을 펼치면서 암컷들과 새끼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만약 다급한 상황이 되면 연약한 개체를 중심에 두고 원을 그리며 머리를 맞댄 후에 발길질을 해댑니다. 뒷발굽으로 걷어차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맹수들도 정통으로 맞으면 한동안 사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즉사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맹수도 쉽게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서 뒤처진 성도는 없는지, 혹시 순례의 길에서 이탈한 성도는 없는지 늘 돌아봅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돌봄의 의무는 목회자나 혹은 교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 왠지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될 것 같다, 그 마음이 드시면 과감하게 전화를 들어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정말 힘든 상황이다. 너의 전화 한 통화가 나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격려하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박차를 가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박차를 가해 주라는 겁니다. 이 박차가 무엇입니까? 말을 탈 때 신는 이 승마용 구두 끝에 매달려 있는 쇠로 된 톱니바퀴, 이것을 박차라고 부릅니다. 이 톱니바퀴로 말의 배 부위를 툭툭 차면 정지했던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말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차를 가할 때 말의 입장에서는 이 불편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박차를 받는 이 자극이 반드시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당한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잘하길래 나에게 이런 말은 하는 걸까? 본인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막 윽박지르거나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와 분노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멸시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높은 존재로 떠받들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을 보일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스승이라도 되는 것 마냥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구나. 아,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형제 자매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상대방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과 선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격려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격려한다는 말은 말에게 박차를 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무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무시킨다는 말은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선행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100번, 1000번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선행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선행을 나누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농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니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도록 논에 물을 다 데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논에 나갔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거지요. 밤새 힘들어 놓아 이 물을 데웠던데 이 아랫논에서 그 물을 다 빼가 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말씀을 떠올리면서 꾹 참았습니다. 다시 물을 끊어다가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논에서 다 물을 빼간 겁니다.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다시 참고 또다시 논의 물에 데웠습니다. 그런데 참 염치도 없이 밑에 논에서 또다시 물을 빼어간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의하지도 않았고 가서 보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몇 번이나 용서를 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차오르게 된 겁니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에 나온 대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 없는 걸까요? 목사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직접 그 논에 물을 대주기 전까지는 성도님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선행의 수준은 그냥 모르는 척 참고 기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거지요.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을 그냥 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원수가 줄여 있으면 먹이시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행과 성도들이 베풀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누가 이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몇 번 시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복종해야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선행을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 뭔가 힘을 많이 갖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야말로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겁니다. 그들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작불이 한데 모이는 것만으로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져 버린 순간 장작불은 힘을 잃고 금방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것 한마디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지요. 교회 안에는 죄악된 모습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금토대 사이를 끊임없이 거닐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권세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순례의 길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방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